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계획을 살피고 있는데,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예언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승리를 위한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또 원수 마귀가 처참한 몰골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예언한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영광의 문 앞에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재앙이 시작되면 기근과 전염병을 비롯해 극심한 자연재난과 또 그 안에 많은 미혹과 시험을 이겨야 하고, 또 네 번째 나팔에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기에 앞으로 세 번의 화가 있으리라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시기이기에 성도들이 겪게 될 실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읽으면 다섯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깊은 바다의 운물의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깊은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즉 깊은 바다 위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바다 깊음 속에 무저갱이 있고요. 또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밑에 죽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는 7나팔 중 4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또 9장에서는 5나팔과 6나팔 재앙이 묘사되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재앙이죠. 땅이 중심이고, 둘째는 바다, 그리고 배, 물고기, 그리고 셋째는 강과 물근원이 변하여 순수이 되는 것, 넷째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다섯째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여섯째는 인간의 생명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년 월일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풀어지죠. 유브라데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나팔의 재앙을 그 대상에 따라서 처음에 4재앙과 또 중간에 2재앙, 그리고 7째 재앙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4재앙은 주로 자연계가 그 대상이 되고 있고, 또 5째와 6째 재앙은 인간이 그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의 재앙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또 땅에 남은 마지막 알곡들이 있고요. 또 다른 7 대접 재앙의 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장에 언급된 5째와 6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지 않고 단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힘을 이용해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즉 5째 나팔 재앙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며, 계속해서 6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타락한 4천사와 그를 따르는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5나팔부터는 확실히 의인 중에서 악인들이 갈라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번째 나팔에서 우상이 세워지면 이제 사탄이 활동하므로 자 이때부터는 간접 재앙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직접적인 재앙으로 바뀝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깨어질 만하고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를 내어준 바 된다고 했어요. 성도를 내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준비되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이사야 14장 12절과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사탄 루시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쫓기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들,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긴 자들이 마지막 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에 해당하는 헬라어 펩토코타는 완료형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미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죠? 우리가 계시록 8장 10절 살펴봤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사탄은 이미 셋째 나팔에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그 물을 순수기 쓴물이 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더라 했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죽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환난 전에 이미 쑥물을 먹은 생명 없는 자들이지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셋째 천사가 물이 변하여서 쓴물이 돼서 죽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반대입니다. 다섯째 나팔부터는 생명 있는 자들, 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옥토의 사람들 100배, 60배, 30배의 사람들이 하늘에 갈 자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또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갈 자들이 이렇게 시간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섯째 나팔에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 하는 일은 60배에게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고, 이제 사탄이 그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들이 땅에 나오게 하여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일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그 귀신들은 그 사람들 몸에 직접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이고요. 또 그리고 귀신에게 속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직접적인 몸에 침을 받는 거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과 아니면 실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건 틀린 건데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일하는 시기가 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에는 참고 있었지만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자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죠. 똑같습니다. 사탄이 생명 있는 자들을 해할 권세를 받으면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일곱 머리, 열불, 그리고 각 나라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고 잡아서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기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탄이 권세를 받아 하는 일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기에 이제 어둠의 권세죠. 이제 어둠의 시기이기에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을 나타내는데 생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들어 쓰시는 기간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또 12절에 보면 이방인 두 증인이죠. 백배들은 육나팔에서 순교한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갖습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리고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는데 새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이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체의 몸이 있고 변화된 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오나팔 5개월 60배들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황충들의 이 고난을 이긴 자는 롯처럼 소활성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이 진노의 대접이 마칠 때까지 그 대접이 마치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또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생육번성해요. 무저갱은 악의 영들, 특히나 범죄한 천사들, 아주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은 곳입니다. 무저갱은 미창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의미하는데 무저갱이란 말은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뜻을 살펴보면 악한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과 또 음부의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천사들이 이 어둠의 천사들이 무저갱의 문을 열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도 튀어나오죠. 로마서 10장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저갱은 악령과 마귀들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임시 처소입니다. 죽은 자가 사후에 가서 거하는 스올이나 하데스와는 다르고 또 최후 심판 때 유황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지옥과도 다른 장소입니다. 무저갱이란 깊이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 원래는 물을 가두어 둔 곳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 그리고 물과 땅을 가르쳤는데 물을 땅 속에 가둔 곳, 즉 땅 밑에 바다를 무저갱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두 갇히는 장소가 무저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용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도 용이잖아요. 그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이사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바다에 매몰됐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뭐가 있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모스 9장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이곳 외에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던 초소요가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으로도 묘사되고 있죠. 계시록 20장 2,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언제든지 잡아서 무저갱에 넣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심판 날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정하신 시기까지는 또한 이들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음으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죠.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라. 자, 악의 영들을 가두어 놓은 무저갱에서 악한 영을 끄집어내 이제 적그리스도, 음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 세계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면, 자,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배받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거짓 선지자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케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경배해. 괜찮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일을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제 산업팔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우상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온화팔에 화가 있다. 마음을 단단히 하라. 그렇게 외쳐준 것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의 전쟁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전쟁.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를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영에게 현재 사용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투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혈과욕 많이 싸웠어요. 혈과욕으로 막 싸우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면 해서 막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지금 죽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했죠. 오리가 자는데 심리를 가지고, 예? 왼뺨을 때리면 이쪽도 돌려서 때리라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나 진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이르렀어요.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이 성품이 안 죽어. 혈과 육을 죽여야 사는 거예요. 사탄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던 옛뱀이죠. 옛뱀.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 사탄들이 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타깃이 안 돼봤거든요. 여러분 타깃이 한번 돼보세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치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묶이고 귀신에 붙잡혀 있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악한 영에게 눌려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저갱은 악한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 무저갱은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고 필요하면 꺼내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나 악한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악한 날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날에 사용되는데, 자, 거짓 선지자도 자기 정체를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열심히 미혹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결국은 진리에 그릇되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계시록 2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종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의 특히나 큰 별들, 종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좀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그 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영훈 목사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한 젊은 외국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 앞에서부터 막 젊은 그 경호원들이 막 차를 막고 둘러서고 막 이러면서 막 경호를 하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고, 그 차도 엄청 좋죠. 그러니까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영훈 목사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하고 다니는 모습이 누가 그거를 찍어서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그 순복음교회도 한번 틀어줘라. 그러면 과간이겠다. 자, 그것도 그렇고 이미 그분은 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았던 분이에요. 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죠. 그분은 지금 토요 주일 예비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한 날이에요.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 주일 날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토요 주일 예배라는 것은 역사상 없어요. 근데 지금 종들이 하나님의 날까지
지금 바꾸고 있고, 또 그리고 광림교회죠? 예, 김정성 목사. 예, 그분은 우리 VIP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좀 도와달라 했다. 우리 VIP. 난 그래서 우리 VIP? 누구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재명을 우리 VIP께서.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댓글에 참 정말로 쓰레기다. 그 전부터 아주 그 종교적이고 권위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VIP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고요. 어쨌든 간에 WCC, NCC 깨기, 뭐 지금 이런 영적 연합을 이루는 단체들과 이런 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하셔서 자기 영혼을 잘 챙기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좀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세 군데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도 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중학교 뒤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미친 여자도 오고 미친 남자도 오고 그때는 많았어요. 지금은 귀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괴롭힘 받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의 존전에 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죽기 사역 가운데 귀신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귀신의 세계에도요, 흑암의 깊이가 다릅니다. 귀신의 능력도, 그들이 하는 역할도,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며 보기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지만, 자, 무당집의 깃발에도 어떤 집은 흰색, 붉은색, 태극기, 절 모양 이런 것들도 있죠. 흰색은 사주와 운세를 봅니다. 빨간색은 굿을 전문으로 합니다. 또 두 색을 함께 달면 점과 굿을 모두 제공합니다. 또 이런 표시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제자들, 현재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그냥 말씀만 알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그들의 성품은 몹시나 사납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괴로워해서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빛과 어둠이라는 영적인 세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빛과 어둠의 세계에 살아가요. 어둠이 빛 앞에 서면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괴롭게 돼 있어요.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상류층에 올라가서 내가 갈 자리가 아닌데 가 있으면 답답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대적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참소할 거리를 줘서 이 문을 열어놓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눌려 있을 때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단계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귀신 들림이 있고 완전히 사로잡힘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지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다 사로잡힌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의 통로를 잡습니다. 생각을 잡고 그들의 몸에 들어가 살고 각 사람의 인격과 의지도 사로잡고 마치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태로 어둠 가운데로 살게 하죠. 자기 몸,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내 몸이 감옥이에요. 자기 몸, 자기 육체가 무덤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참 고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쫓아내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될 때까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갑니다. 강한 자가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너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너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자 않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귀신과 그냥 동거하듯이 타협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 있죠? 다 쫓아내라 하셨어요. 남겨놓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해가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면 동거하다가 마지막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역시 또 내가 죽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막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귀신한테 끌려가고요. 그리고 귀신의 인격이 또 내 인격처럼 됩니다. 자주 승질 잘 내고 사납고 막 변덕이 죽일 듯 일고 막 이런 성격들 있죠. 귀신 들림 현상 가운데 이런 인격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죠. 자기 의지인 것처럼 착각해 만드는 거예요. 영이 나를 끌고 가요. 야, 여기 있지 마. 답답해. 또 다른 데 가봐.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지금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죠. 심각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건지 마귀가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건지 저도 실수를 엄청 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고침을 받고자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는데 현대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약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무당집을 찾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막 찾아다니잖아요.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에게 붙잡히면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다녔던 교회 그 권사님 중 하나가 그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맨 위에 그 다이아몬드인가 그것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그분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어느 날부터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커튼 좀 바꿔라. 야, 너는 지금 이것을 사라. 이것을 바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음성을 듣고서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따라서 갔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가진 재산 다 잃고 당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분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에게 따지던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분은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아무런 그냥 내버려뒀어요. 저는 영적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직접 몸으로 아프고 때우고 뭐 전부 인생을 그냥 몸으로 때우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영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괴로움을 당하고 진짜 혈루증 여인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은 다 받고 탕진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에 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죄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편히 쉬고 안주할 곳을 찾는 존재예요. 아, 이곳은 내 집이다. 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편하네.
매일 술 취하고 뭐하고,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귀신도 편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우리의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든 괴로움을 당하든, 그는 우리의 형제고 귀신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힘을 같이 해주셔야 돼. 아멘. 아무리 귀신을 쫓아줘도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 심령의 거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헌일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서 소진하고 깨끗게 해놓으면 또 가서 뒹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주 얼마나 김 빠지는지 몰라. 자,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기까지 거라사 지방에 살았고요. 분명히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귀신에 붙잡힌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가차없이 치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절도며 강도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이 마을 사람들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도 가끔씩 이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강력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맨 것을 끊고 그리고 귀신의 그 마력적인 힘에 밀려서 그냥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이 손을 쓰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우리의 육체에 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이 육체는 마귀가 거하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영에 거하시고 마귀는 우리의 육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면서 우리의 배는 이 딱 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흙을 먹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영 안에서는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콱 이것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오랜 시간 고난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이 틀리죠? 영적인 체험이 틀립니다. 누군가는 좀 더 깊이 하고 누군가는 살짝 가볍게 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붙은 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자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입을 엽니다. 자신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입을 엽니다. 말해. 그럼 말을 해요. 귀신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군대에 해당되는 헬라어 레기오는 라틴어 레기오에서 온 말로 당시 6,000명,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6,000명. 성경은 한 사람의 몸에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렸음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죠. 그 아이를 손에 터치했다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터치했다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어둠에 완전히 삼켜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고생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이 15kg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아. 도대체 나의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가. 난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쫓아도 또 나오고 도대체 내 몸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께 여쭙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고. 하여튼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태를 제가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두려워 떨며 제발 우리에게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예, 그래서 간구하죠. 자, 근데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제가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 그 악령들이요, 그리스도에게 분노를 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분노를 품고 있는 이 강하고 흉악한 귀신들이 자, 이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나와서 지정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해하라! 아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그냥 칼로 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칼로 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 마귀의 타깃이 되어서 죽기를 구할 만큼 괴롭게 될 때에 자기 의지를 잃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며 귀신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우사에게 경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의 타깃이 되어서 괴로움을 받아본 사람은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다 해도 조금 그냥 귀신들이 조물애기 귀신들이 와서 잠깐 괴롭히고 떠나는 것 정도 그 정도 가지고서 마귀를 가볍게 보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괴롭힘을 한번 받아보세요. 눈 돌아갑니다. 얼굴에 근육이 다 돌아갑니다. 이가 뒤틀립니다. 제 머리숱도 그때 다 빠졌습니다. 다 빠져요. 풍성한 머리털도 그때 다 빠졌고 살도 15kg가 빠졌고 여러분 이거 상상은 초월해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드러나는 영들을 보세요. 가지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막 배가 부풀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목에서 막 둥그랗게 돼갖고 여기서 코가 생기고 입이 돌아가고 별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안일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귀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 어리석은 생각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아멘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자 목수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는 사탄이 그분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자마자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리느냐 성령에 이끌리느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결국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잠시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령에 이끌리셨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죄받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나는 날까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승리했다고 승리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의 직접적인 공격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하수인들을 통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사탄이 쳐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정죄하고 참수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아까 제가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죠. 귀신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치유를 받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만한 그런 조그만 기도원으로 저를 옮겨주신 다음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그러셨거든요. 아들아,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은 이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음성을 너무나 크게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 손이 뒤틀어지고 막 아주 온몸이 일그러지는데 이런 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죽겠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둠의 때가 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곧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변화산의 영광, 병고침, 치유사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거든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셨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당부하고 당부하신 게 기도하라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역할이 있고요. 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기까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기까지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지만 기도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고 능력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또 은사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 통로이죠. 기도의 역할과 말씀의 역할은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야 너희들 말씀 더 봐. 말씀을 좀 더 깨달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시간 10시간 기도시킬 수 있어요. 하셔야 돼. 24시간 깨워서 하나님이 시키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능력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복종해야 됩니다. 이 귀신은 간질을 일으키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겨우 떠나갔기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서신서에는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변화산의 영광까지 봤는데, 그거 보면서 예언하고, 모세를 봤어, 뭐를 봤어 하는데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지만 말씀만 연구하고 아니면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가지고 변론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나팔에 무저갱의 문이 열어져요. 여러분이 마주칠 그 영들은 여러분 쉬운 상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축사 사역을 해주고 고침을 받은 분들에게 수도 없이 당부한 게 기도하라인데 그 사람들은 고침 받으면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능력으로 채우기 할 때까지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오나팔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은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 정갈과 같은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세죠. 그래서 지금 항상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런 유의 귀신들은 절대로 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죽고 싶거든요.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무저갱은 아비소스 지옥의 심연으로 바다처럼 깊은 곳이고 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없는 구덩이로 그냥 계속 빠지는 곳입니다. 자, 무저갱은 악의 영들을 가두는 처소이기에 귀신들은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자, 이렇게 간구할 정도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조차 무저갱에 쉽게 한마디로 가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들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두려워하듯이 많은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저갱에 집어넣고 꺼내는 일은 그분의 천사들이 합니다. 무저갱은 귀신들의 처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시 꺼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무저갱이 나오죠. 자, 무저갱은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용, 그죠? 악한 영을 집어넣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쓰는 곳이에요. 계시록 19장에 후 3년 반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다시 천년이 지나면 잠시 다시 꺼내어서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는 보좌로 간 백배들, 휴거자 14만 4천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 동안 마귀가 없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만 자, 마귀를 다시 풀어서 시험할 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미혹에 다 넘어갑니다. 아멘. 그날의 곡과 마곡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고통받은 시간만큼 짓밟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자, 곡과 마곡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있다는 것.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을 내는 사람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무너무 쉽게 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 그분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셨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계시록,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지만 여기 또 보니까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죠.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그리고 그들을 다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라고, 사랑받는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종류별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이 있고요. 그분의 사랑받는 성이 있으며, 그리고 곡과 마곡이 이렇게 둘러서서 구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오나팔에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이 5째 나팔 재앙부터 사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 그들이 부활 휴가 일어나고 예비차 가고 나면 남은 30배들이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전에 휴가된다, 이런 정말로 너무나 정말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이 복음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영적 전쟁,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옷 입어서 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